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5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의 예언이 12지파의 축복으로 나중에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제 다한 지파 같은 경우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다한 지파는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뱀으로 독사라, 다는 뱀이라 독사라, 이런 부분에서 그 14만 4천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12아들, 그 다음에 또한 14만 4천은 조금 틀리는 것이 있죠, 그죠?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죠? 12아들은 혈통의 중심에서 12아들인데, 12지파는 지파의 축복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14만 4천에 가서는 레위가 지파로 들어오는데 다한 지파가 빠지고, 그죠? 다한 지파 빠지고,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창세기 50장에 49장의 예언의 성취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납달리 지파의 암사슴에 관한 그 아름다움의 예언의 성취가 그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이 어디로 중심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부름을 받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납달리 지파의 예언에 관한 성취가 그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가 보면은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할 때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1446년.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거꾸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이 연도가 거의 정확하게 나왔던 역사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근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0장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12자녀를 낳는데 이 속에서는 이 자녀가 아들이었고,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죠, 그죠? 한 명의 딸.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약 430년을 살게 됩니다. 430년.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면 이건 정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430년 살면은 우리 어디 출신이고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30년이라는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애굽에 묻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속에 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첫 번째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첫 번째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자신들이 기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기거하는 것.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객으로서 고센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센 땅은 특히 이제 목초지였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적 측면에서 그들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렇지만 이 고센 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혈통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게 되는 틀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된 근원, 출애굽을 하게 된 근원. 자, 출애굽을 하게 된 근원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고, 두 번째는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자신이 분명히 마지막 생명이 어디서 거둬집니까? 애굽에서 거둬지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몸을 어디다 묻으라. 이곳은 나의 고향이 아니고 내가 뼈를 묻어둘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뼈를 어디다 묻도록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막벨라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역사적 마치 개념처럼 사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적 측면이지만은 야곱 같은 경우는 그의 몸을 어디로 옮깁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고센 땅은 항상 떠나야 될 땅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떠나야 될 땅. 어디로 떠나야 될 땅입니까? 그렇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땅. 그래서 출애굽의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나중에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묻도록 하는 겁니까? 애굽에 묻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 때와 유언으로 남겼을 때는 다른 겁니다. 특히 야곱은 자신의 그 뼈를 묻고 요셉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묻힐 곳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유언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죠? 최고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이 자신의 몸을 애굽에 묻지 아니하고 야곱이 자신의 몸을 가나안으로 막벨라 굴러서 자신이 그 몸을 묻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의 천국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 속에서는 전부 다 부활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부활은 그 당시에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는 영혼의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몸을 애굽에 묻는 것은 자신이 영혼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던 그곳을 천국의 문으로 봤던 겁니다. 천국의 문으로.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그곳에 묻혀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언약적 개념 속에 이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의 몸이 만약에 애굽에 만약에 묻혀졌다면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애굽 땅에 묻혀지게 되면은 애굽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절차도 보면은 이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스에 관한 부분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유언에 관한 부분들도 이 속에 이제 등장하죠. 특히 이제 애굽에는 그 두 가지 이제 신들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누네스라는 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르스, 아시겠습니까? 호르스. 이 부분들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 개념의 모습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속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애굽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거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함께 다 엮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애굽을 거부하는 입장이 되고 애굽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왜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을 했는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황제를 신성화하는 부분에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언약적 개념이란 이 모든 것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고의 결단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애굽에 안 묻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안 묻힘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적 개념을 지키게 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이유와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 입장에서 또 하나는요, 야곱의 몸이 애굽에 묻혀진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애굽의 정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애굽의 정착지가 되면 또 왕으로서의 또 입장에서 또 자신의 절차를 거치지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도 이곳에 묻히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 묻혀지는 것이 왕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신앙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묻히는 장소 의미가 많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은 분명히 그 매장지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장지가 자신의 유언을 먼저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매장지를 허락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가 고향으로 몸이 묻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래, 유언이 앞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왕 입장에서 차라리 애굽에 묻히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들이 세력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본향으로라는 고향적인 개념에서 다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측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객이지 않습니까? 그죠? 객이기 때문에 그곳에 몸을 못 묻히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몸에 묻히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함께 얽혀져 있는 겁니다. 얽혀져 있는 가운데서 야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0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2절 그 수종드는 어원에게 명하여, 여기서 이제 수종드는 어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례 절차 속에서 이제 수종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원이라는 것은 뭐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장례 절차 속에서 염하는 사람들, 그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몸에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슨 절차를 밟는 겁니까? 미라입니다, 미라. 미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미라를 만들어 가는데 40일을 염을 했다는 거죠. 40일.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는 왜 이것을 사람을 왜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무엇과 관계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볼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그대로 썩지 않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호로스에 가는 겁니다. 호로스. 염을 하게 하고 염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40일 걸렸죠. 그러면 염을 하게 하는데 일반 절차가 아니라 지금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왕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요,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이래 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은 장례를 치를 때에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애곡하는 기간 72일간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야곱은 며칠간 애곡합니까? 70일, 70일. 염은 40일 하고 애곡을 70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보시면은 앞에도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야곱이 보면 70일 지금 애곡을 했다는 것은 그의 왕족에 가까운 지금 애곡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야곱의 몸이 애굽에 묻히게 되면은 새로운 세력에 대한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딱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이라든지 누군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의 세력화적 측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목동이었는데 그들이 목초지였는데 목초지가 아니라 애굽 땅에 묻히게 되면은 주인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무덤은요,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거점이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곳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들은 이런 무덤을 두지 않습니다. 객들은 그냥 땅이 묻어서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덤을 뒀다는 것은 지금 이 입장에서
왕족과 왕족에 해당되는 절차를 밟았죠. 그럼 주축 세력이 되는 겁니다. 주축 세력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우리 아버지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어쨌든 우리가 잠시 왔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왕은요, 그것이 오히려 반가웠던 소리입니다. 자, 40일이 걸렸습니다. 향을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라로.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곡하는 기를 뒀는데 70일 뒀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중심이 아니라 요셉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이 총자잖아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 급에 지금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급에 맞춰서 지금 70일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급에 맞춰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70일 동안에 여러분 이방인인데 애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애굽인들이 애곡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중심입니까? 그렇죠. 요셉 중심입니다. 요셉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중심이 됐을 때에 요셉이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70일 애곡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그 애곡 기간입니다, 지금. 그건 직계 가족이잖아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이제 바로 궁에 갑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주 그 지혜가 있죠.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를 밟을 때에 마치 공회의 절차를 밟듯이 그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곡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궁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어라 라는 것은 직접 말하지 않고 어떤 공회와 같은 어떤 그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게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유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적 법에 앞선다는 겁니다, 유언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그죠? 막벨라 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막벨라 굴은 바로 언약의 개념, 그 다음에 천국의 개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지형적 측면에서 맞죠. 예. 여기가 이제 지중해면은, 여기가 지중해면은 애굽은 이곳이죠,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이곳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맞죠.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지형적 측면. 지형적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매장하는 이유가 지형적 측면에서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곳은 맞는데 지금 야곱의 그 몸을 묻혀 나가는 것은 언약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지 하나님께 내려간다 그럽니까? 지형적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에서 하늘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내려간다 그래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성전이 자신이 있는 집이 이런 꼭대기 있고 자신의 집이 여우에 있고 성전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간다 단어를 안 씁니다. 항상 성전은 하늘 꼭대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지형적 측면으로 설명 안 해요. 신앙적 측면에서 항상 올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형적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유언은 언약의 이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이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이제 두 가지 이유 아시겠죠?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절차를 밟죠. 지금 이거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인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은 만약에 아버지의 장례가 바로 왕의 명한 대로 만약에 거행했다면은 결국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누네스 신과 호루스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요셉은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유언이, 그 맹세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법적 절차를 밟는 거예요. 법적 절차. 그래서 개인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와 같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왕에게 그 절차 서류가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절차 서류가 이제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라. 자, 왕은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장례를 치를 때 자신의 명을 거역하면서 애굽에 만약에 자신의 신앙 속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묘시를 맞는다면 이건 왕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들은 애굽의 주축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묘실이 형성된다는 것은 애굽의 주축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왕 입장에서는 이들은 여전히 지나가는 객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이,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그 유언이, 요셉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억지를 안 부리는 거죠.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70일을 애국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70일을 애국했던 것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장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급을 통한 장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행렬이 아니죠. 그 속에는 보면은 완전 공적인 절차들이 다 함께 정상적으로 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에 보면은 누구도 따릅니까? 신하, 그 다음에 원로들, 그리고 모든 원로들과 함께 그 무리들이 이뤄갈 때 군사가 함께 가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여기서 이제 원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왕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 조언을 주고 이런 참모들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원로들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왕의 원로와 애굽 땅의 원로.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계급의 차이 있습니다. 왕의 원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갑시다. 애굽 땅의 원로 다릅니다. 왕의 원로는 왕의 참모입니다. 참모. 애굽 땅의 원로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각 지역에서. 오늘 여기서 이제 애굽 땅의 모든 원로는 애굽 지역에서 흩어져서 백성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입니다. 애굽 땅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입니다. 흩어져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입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애굽 땅의 원로와 왕의 원로는 다릅니다. 왕의 원로는 왕의 직접적 참모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원로는 애굽 땅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0일을 애국한 것이 총리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직계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이 장례는 총리에 해당되는 지금 국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요셉의 온 집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 이 뭡니까 이거? 요셉의 온 집 이해가죠? 요셉의 가족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뭐 이해가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아버지 집. 지금 보면은 요셉의 집, 그의 형제들, 잘 보십시오. 요셉의 집, 그의 형제. 이러면은 이 이상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 예? 다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집은 누군가 하면은 비라 실바 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제가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라와 실바를 비롯해서 그의 직계들 외에 야곱이 거느렸던 야곱이 거느렸던 자들. 거느렸다는 거 이렇게 쓰나? 거느린 맞습니까? 네. 거느린 자들입니다. 야곱이 거느린 자들. 비라와 실바 등을 비롯해서 야곱이 거느린 자들. 그것을 그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출애굽에 보면은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할 때 나중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 가라. 다만 하나 내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그러면서 소와 양과 염소들은 다 두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센 땅을 그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만약에 양떼와 그리고 여기 염소떼, 소떼를 다 몰고 가버리면은 안 돌아오겠다는 이유입니다. 이거. 그러면 요셉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안 돌아오게 되면 왕은요 엄청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습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 나타났던 그 내용 속에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요셉을 떠나버리면, 요셉을 빼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왕 입장에서는 혹시나 요셉이 안 돌아올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요셉은 왕에게 약속합니다. 왕이여,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필히 돌아오겠습니다. 그 점검으로 무엇을 남겨놓습니까? 그렇죠. 재산과 소유를 다 남겨놓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남겨놓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 하나의 유권 해석적 측면에서 점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총리급이니까 이제 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병거와 기병이 가게 되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장례 행렬 있지 않습니까? 장례 행렬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터는 그런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례 행렬 속에는 보면은 뭐 검은 보화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행렬들을 노리고 이렇게 또 공격하는 그러한 도적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애굽의 이런 국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애굽의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또한 외부로부터 나타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이 함께하는 겁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어떻더라? 크더라. 심히 크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자, 여러분들 여기 아닥 타작 마당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아닥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아닥 타작 마당, 자, 아닥 타작 마당 여기 이르는데 다윗은 이곳에 무엇을 샀습니까? 나중에 이곳에 제단을 샀죠. 그죠? 그리고 이 아닥 타작 마당에 오늘 본면에 보면은 요셉은 이곳에 무엇을 샀습니까? 요셉은 이곳에서 장례에 관한 이 하나의 그 절차를 밟죠. 그죠? 장례. 그런데 솔로몬은 이곳에 무엇을 삼습니까? 그렇죠. 이쪽이 성전 마당이 되는 겁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닥 타작 마당. 그리고 이 아닥 타작 마당은 다윗이 이 아닥 타작 마당을 나중에 사게 되는 거죠. 그죠? 사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 아닥타작 마당에서 요셉은 뭘 했습니까?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 제단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 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 세웁니다. 솔로몬이 아닥타작 마당. 여기서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크게 슬펐다는 거죠. 크게 슬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슬픔이 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을 함께 바라보는 의미죠. 그래서 7일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가나안을 떠났잖아요. 가나안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누가 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곳을 임시로 매장을 했다면 지금 야곱의 몸은 그곳에 못 묻혀요. 임시가 아니라 이곳을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영구히 그들의 땅이 되는 곳이었고 영구히 그들의 고향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방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방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가 올라갔습니까? 군대가 올라갔잖아요. 군대가. 그죠? 군대가 병거와 그리고 기병이, 그죠? 병과 기병이 누가 손대겠습니까? 반항했다가는 그거는 막 끝장나는 거지. 그건 총 정리되는 겁니다. 애굽에 의해서.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서 가나안은 언제나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이 여기서 성립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곳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야 될 땅으로서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보면은 애굽에 묻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한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출애굽에 대한 하나의 근거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은, 고센 땅에 머물렀지만 그것이 절대 그곳에 자신들의 보양으로 삼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사건을 근거로,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몸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들은 430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어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애굽 땅에 소유 매장지가 있다는 것을, 샀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일 뿐만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땅, 반드시 그 후손들이 돌아가야 될 땅. 그 실천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이 유언과 요셉의 그 행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획일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몸은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될 거라는 것을 그 속에 인지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또 하나의 출발점, 요셉이 그렇게 또 유언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모범을 보일 때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나를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가 때로는 혈기가 왕성했던 야곱이었다면 마지막에 그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후손에게 뿌리 내리게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오며, 우리는 이 땅에 티끌과 같은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이 항상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시발점들이 온 가정 위에, 그리고 공동체 위에, 나라 위에 신앙의 하나의 모범이 되고 모본이 되는 자세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들이 참으로 험난한 그러한 337년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 마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였던 야곱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